유럽 대부분 국가가 흑인 노예 무역을 당연시하던 시기에 영국은 이 무역을 금지했습니다. 영국은 1807년에 이 무역을 금지해 1803년에 노예 무역을 금지한 덴마크 노르웨이 왕국, 당시 한연합체에 뒤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노예 무역 금지국이 됐습니다. 영국의 이런 결정은 노예 무역 금지 추진협회 1787년 설립 같은 폐지론자들의 끈질긴 운동이 가져온 결실입니다. 여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위 작사가 존 뉴턴이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존 뉴턴은 노예였을 뿐 아니라 노예 상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회심하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존은 무척 반항적인 아이였습니다. 성장 과정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존은 1725년 런던 템스강 근처 와핑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6세 때 엄마가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사망은 큰 상실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존의 아버지는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안 되어 새 장가를 갔는데 새엄마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노예 무역상으로 집을 비우는 때가 많아 존은 주로 계모의 손에 컸습니다. 그런데 새엄마의 냉담한 성격은 친엄마 사후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에게 해가 됐음이 틀림없습니다. 후에 기숙학교에 보내졌는데 이곳에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쳤으니 존이 어떻게 자랄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머릿속이 반항으로 가득 찼습니다. 존은 11세부터 수습 선원으로 아버지의 배를 탔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성격은 걷잡을 수 없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는 선원들과 어울리면서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버렸습니다. 존의 친엄마는 독실한 독립교인으로 존이 성장해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희망은 이제 아주 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이를 생각하며 후에 존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한골을 포기한 분별력 없는 선원처럼 복음의 희망과 위로를 포기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자신이 이렇게 밝힐 정도이니 상태가 어땠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존은 반항적 행동 때문에 등 떠밀리다시피 영국 왕립 해군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곳에서도 버릇을 못 고쳤습니다. 그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 탈영했습니다. 이 일로 태형 96대를 맞고 해군에서도 쫓겨나 노예선 페가수스 선원으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선에서도 다른 선원들과 불화가 잦아 그들은 존을 에이모스 크로우라는 서아프리카 노예상에게 넘겨버리고 떠납니다. 후에 에이모스는 존을 자기 현지처인 아프리카 왕족 페이 공주에게 노예로 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존을 무척 학대했습니다. 이때 존은 열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존을 구출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친구 선장을 통해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존을 찾아냈고 거액을 지불하고 그를 구출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존은 아버지 대신 노예 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자신이 선장이 되어 항해를 하며 노예들을 잡고 팔았습니다. 후에 뇌졸중을 겪은 후 직접 항해에서 노예를 잡는 것은 중지했지만 1754년 혹은 1755년까지 그는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노예 제도를 인정한 것일까요? 이유는 성경에 노예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있어도 좋다고 합리화한 겁니다. 노예주들은 노예를 학대만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자기 사면을 했지요.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무속신앙을 믿던 흑인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니 자신들이 사실상은 선을 베푼 것이라거나 흑인은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근거 없는 신학 이론을 퍼뜨리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예 거래가 큰 돈벌이가 되어 쉽게 포기하기 힘들었습니다. 영국 역사학자 마틴 메레디스에 따르면
1791년부터 1800년까지 10년 동안 영국 선박들은 대서양을 약 1340회 항해해 노예 40여만 명을 잡아왔습니다. 1801년에서 1807년 사이에는 26만 6천 명을 잡아왔습니다. 노예 무역은 영국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존은 생애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 번은 존이 탄 배가 아일랜드 해안에서 아주 심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배의 구멍이 뚫리고 물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때 존은 배를 조종하는 키 조종대에 양손을 묶고 11시간 동안 버텼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그가 평생 처음으로 한 기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배에 실린 화물들이 구멍을 막아 배는 침몰을 면하고 존은 생존합니다. 존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표로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이 사건이 있었던 3월 21일을 존은 다시 생명을 얻은 날로 매년 기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바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까지 나 자신이 진정한 의미의 신자가 됐다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그 자신이 밝혔듯이 그는 서서히 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754년 이후 존은 급격히 변화합니다. 신실한 신앙인 메어리 켈렛과 결혼한 것과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읽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게 된 후입니다. 그는 메어리와 함께 노예 제도 폐지론자 윌리엄 윌버포스의 운동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 1764년에 영국 성공회 목사가 됩니다. 이 과정에 요한 웨슬리의 권유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깊이 들어가 보면 친엄마의 생전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존은 성공회 올리교구의 부목사로 일하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의 작사자 윌리엄 쿠퍼와 함께 유명한 올리 찬송가를 편찬합니다. 이 찬송가에 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수록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1773년 신년 설교에 맞춰 존이 썼던 시입니다. 사실 존은 평생 찬송가 280편을 작시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과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존의 고백을 그대로 반영하는 시입니다. 그가 지은 잘못과 찬송시 단어를 하나하나 연결해 해석한 학자도 있습니다. 이때의 심정을 존은 주님이 왜 나를 자비로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요, 라고 밝혔습니다. 존은 사회적으로 점점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노예제도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팸플릿, 노예무역에 대한 사고를 출간합니다. 이 팸플릿에서 존은 노예선의 무서운 상황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노예무역에 참여했던 자신의 과거를 뒤늦게 밝히게 된 것을 사과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 팸플릿은 무척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판이 인쇄되었고 의회 의원 모두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의회에서 영향력 큰 요크셔 지역구 의원이 되면서 1807년 5월 영국 의회는 영국 땅에서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지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결실입니다. 존은 이때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 치매를 앓고 있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 운동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1807년 12월 21일 82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나 같은 죄인은 영국에서 탄생했지만 대각성 운동 등 영적 쇄신 운동이 퍼져나가던 시기와 맞물려 미국에서 꽃을 피운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지난 2세기 동안 성가로뿐만 아니라 세속가요로 가장 많이 불린 찬송가입니다. 처음 이 찬송가는 여러 곡조에 맞추어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1835년 윌리엄 워커가 남부 포크송 멜로디에 맞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만들면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스토우 부인의 소설 톰 아저씨 오두막에도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인기로 이 찬송가는 남북전쟁 때는 남북군 모두 즐겨 불렀고 또 월남전 때는 반전가로 변모하는 기이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르는 사람들 다수는 이 곡이 찬송가라는 것을 모르고 불렀습니다. 존 뉴턴 전기작가 조너선 아이트켄의 추산에 따르면 이 찬송가는 1년에 1000만 번 이상 불립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찬송가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2년 현재 미 의회 도서관에는 3000여 녹음 파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이 곡이 수록된 레코드 앨범이 11,000개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앨범이 다 기독교 성가 앨범은 아닙니다. 팝 앨범에도 많이 수록되었습니다. 마할리아 잭슨과 같은 성가 가수도 불렀지만 엘비스 프레슬리, 자니 캐시, 주디 콜린스 같은 팝 가수들도 불렀습니다. 특히 주디 콜린스의 곡은 1970년부터 1972년 사이 67주 동안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들었고 그중 5번은 1위였습니다. 사실 주디도 이 곡이 찬송가였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할머니가 즐겨 부르던 옛 포크송 정도로 알았습니다. 월남전 반대 반전 캠프에 갔다가 모든 사람이 아는 노래가 이 곡뿐이어서 합창을 했고 후에 레코드 회사를 옮기면서 획기적인 신곡을 원해 이 곡을 선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곡은 찬송가라면 절대로 부르지 않았을 타 종교인, 불신자들에게 널리 퍼져나가 뜻하지 않게 그녀는 전도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윌리엄 워커는 나 같은 죄인, 위 곡조가 미국 포크송임에도 새 영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에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새 영국은 영국 사회의 계심을 간절히 원했던 존 뉴턴의 의도에 가장 잘 맞는 공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검색란에 짬 쉼터를 치시면 됩니다.